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실 당시에는 막 칼을 빼가지고 말이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용기를 보였습니다만 또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5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앞에 부분에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도 도망가고 예수님이 체포되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갔다가 그래도 수제자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양심의 가책이 났는지 예수님을 멀찍이 이제 따라오죠. 그러면서 재판받으시는 이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앞에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앉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멀찍이 따라오다가 재판이 벌어지는 곳에 멀찍이 서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러면서 베드로를 알아보죠.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 말은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내가 무슨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부인을 하였습니다. 거기가 좀 불편했는데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갔더니 또 다른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이번에는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좀 더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하였다.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맹세코 그 사람 모릅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 그냥 맹세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맹세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모릅니다. 맹세했다고 하면 그렇게 맹세했을 것 같아요. 참 참담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너 그 사람하고 한 도당이다. 너 한패다. 네 말소리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액센트 쓰는데 너도 그 사람 한패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가면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죠. 저주하고 맹세. 저주했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저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예수님을 저주했을 것 같지는 않고 영어 성경에 표현해 보면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겠죠. 내가 저 사람 알면 내가 하늘의 벼락을 맞을 거다. 우리 말로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하늘의 벼락을 맞을 일이다 말이야.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저 사람 절대로 모른다.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와,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겁이 났으면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싶습니다. 참 참담한 일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자기가 한 말 생각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너무 무섭고 너무 당황되고 너무 겁이 나서 막 그냥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나면서 너무 마음이 참담해지고 정말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정말 자신이 너무 무너지면서 심히 통곡을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지고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패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뭐겠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순간 다가온 이 어마어마한 위협과 또는 공포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지가 강하고 결단을 강하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하고 유혹하면 당해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고 그렇게 훈련 많이 받았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지만 순간적으로 넘어져 버리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결국은 하는 그런 참담한 심정을 가져본 경험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베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수제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훈련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받았던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경험도 했습니다. 신비스러운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절대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정말 참담하게 무너져 버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늘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베드로의 실패의 2번째 이유는 앞에 거와 비슷하겠습니다만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지금도 멀찍이 서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죠.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아예 안 따라간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멀찍이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짝 쫓아가야 따라갈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동행, 그렇죠? 동행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바짝 쫓아서 함께 가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지 멀찍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멀찍이 쫓다가는 다 망합니다. 멀찍이 쫓는다는 게 뭐겠어요? 베드로처럼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겁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적당히 거리 두고 신앙생활 하자. 그런 거죠. 아니면 한 발은 예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있다가 별일 없으면 예수님께 발 떼고 살지만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발 빼버리는 거죠. 적당히 거리 두고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적당히 거리 두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너무 깊이 헌신하지 말고 너무 바짝 가지 말고 적당히 거리 두고
이렇게 쫓아가는 것, 그게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안심합니다. 그래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 교회는 다녀. 그래도 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면서, 그러면서 적당히 거리 두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 안 따라오는 건 아니라니까요.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가긴 가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적당히 거리 두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 이게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 하는 동안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아무런 방해가 없고 장애물이 없다면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도 갈 수 있어요.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상황에서 그렇듯이 사탄이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을 사탄이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붙잡아서 무너지게 만들지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건 나부러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보면 그래요. 처음엔 살살 들어와요. 천천히. 그래서 그냥 조금씩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오고 불편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유혹이나 위협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멀찍이 따라가던 발걸음을 한 발음 더 멀리 가요. 조금 더 뒤로 빠지게 만들죠. 그러다 또 바쁘고 힘든 상황이 또 닥쳐면 또 뒤로 한 발 더 물러납니다. 이렇게 자꾸 한 발 더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완전히 멀어지게 만든다니까요,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훨씬 더 우리보다 지혜롭고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결국은 예수님을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멀찍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부모, 형제, 자매, 처자를 막 싫어하고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선택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형편되고 상황되면 따라가고 손해보고 힘들고 바쁘면 적당히 뒤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아까도 찬양했습니다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분으로, 심지어는 가족, 친척, 형제, 자매, 내 재산, 명예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분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절대적인 우선권을 두고 바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렇게 적당히 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바로 예수님 옆에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죄악이 많고 미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여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멀찍이 적당히 거리 두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이다, 가까이 갈 것이다, 적극적으로 맨 앞에 서서 바짝 예수님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멀찍이 적당히 거리 두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쨌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심히 통곡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담한 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통곡하죠. 그래도 베드로는 이렇게 통곡하고 돌이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장에 이제 내일 바로 보시겠지만 가룟 유다는 그도 이제 그런 죄를,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반을 하면서 뉘우치긴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해버리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보다 더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또 잘못했다고 이렇게 자책하면서 삶을 포기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 주님과 바짝 붙어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으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또 힘차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자주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하든지 잘못했든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늘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지와 노력과 경험으로도 우리가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깨어서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바짝 붙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더 힘차게 더 깊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자꾸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죄악 많고 어려운 삶 속에서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이것 잃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구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요. 이 찬양 함께 드리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일린 법의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일린 법의 비로소 나를 정케 정말 내가 매일 주님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일린 법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